저도 주중에 이제 아침에 교회 출근하는데 그 사택에 딱 나오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와 덥다 이랬더니 저희 사택 경비 아저씨가 오늘 날씨 따뜻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7교회 시리즈 이제 역순으로 세 번째 4대 교회 순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여기가 4대 교회 내부입니다. 내부. 4대 교회터의 내부입니다. 이 4대 교회의 특징은 좀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고산지대에 있고 어떤 학자들은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 기둥이 에베소에도 있는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도 있어요. 아데미 신전 터 안에 그 부지 안에 4대 교회가 좀 전에 보신 그 교회 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대 자체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이 4대 지역 사람들도 4대 교회 사람들은 좀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리적으로 높은 데 있으니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딱 2번만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 할 정도로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견고한 도시가 이 4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국방력이나 어떤 지리적 특성상 안전하면 그 나라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그 나라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되죠? 안도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좀 나태해지고 방심하게 되죠. 주님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아시고 오늘 3절에 뭐라고 했는가? 3절 마지막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그들이 방심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신 겁니다. 안심하지 마라. 내가 언제 너희들 신앙을 점검하러 도둑같이 임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 4대 교회 하면 흔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 그렇지. 우리 이거 다 압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 이게 4대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뭐죠? 아직 살아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것, 그걸 다시 회복해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다시 한 번 더 세워가라. 예. 여러분, 그러니 오늘 4대 교회에게 7교회 중에 하나님 굉장히 매섭게 책망하신 교회가 4대 교회인데, 하나님이 4대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이들이 망하고 완전히 버리기 위하심입니까? 아니면 다시 살리기 위하심입니까? 예, 다시 살리고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도록 방치하지 말고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 내용을 통해 다시 살아나려면 4대 교회는 어떻게 했어야 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2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 4대 교회가 그 남은 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1절 마지막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제가 3년 전에 그 수영로교회 로드맵 플러스 목회자 소그룹 교육을 1년 동안 받을 때 첫 시간에 딱 가서 이제 그 12명의 목사님들이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와놓으니까. 저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부산의 부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현명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제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말을 거는데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부민교회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혹시 부민병원이 부민교회 건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 교회 건 아니에요. 영락공원이 영락교회 게 아닌 것처럼 부민병원이 부민교회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 4대라는 이름이 살았다라는 뜻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중간에 4대 보이시죠? 저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7개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 딱 센터에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읽으면 사르트라고 읽고 또 어떤 번역은 사르디스라고 읽습니다. 4대 이 말은 지명입니다. 지명. 지역에서 따온 이름 그대로 4대 교회입니다. 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에서 짚어볼 것은 좀 전에 언급한 그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이게 무슨 뜻인가? 자, NIV 번역을 한번 볼까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 여기 NIV에는 reputation, 그래서 평판, 소문 혹은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저는 이게 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 4대 교회 너희들 소문은 좋아, 평판은 좋아, 명성은 잘 나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 다 거품이더라. 굉장히 주님이 냉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주차장 정신 없는데 잘 들으라. 너희들 그거 부흥 아니라 비만일 수 있어. 사람만 북적북적 된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제가 3주째 계시록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이 일맥상통해요. 하나님 한 번도 교회들에게 너희들 교회 몇 명 모이냐 물은 적이 없어요. 지난주도 그랬죠. 교회 크냐? 교회 크다고 내미도 큰 거 아니라고. 교회 몇 평이냐? 예결산 얼마냐? 지하 몇 층이냐? 주차장은 잘 돼 있냐? 하나님은 단 1도 거기에 관심도 없으셨고 7교회에게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관심 있죠? 질에 관심 있어요. 퀄리티, 상태, 양이 아니라 니들 교회의 상태가 어떠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평판, 소문, 그거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4대 교회의 적나라한 상태는 어떠했죠? 1절 마지막에 이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죽은 자로다. 교회인데 사람으로 빗대어 설명한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떠난 거죠.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초지일관 생명을 뭐라고 가리키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4대 교회가 죽었대요. 죽었다는 건 생명이 떠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생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4대 교회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라고 표현합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하성, 성결교, 감리교, 그래도 다 우리가 검증돼서 교회가 그렇게 다 설립이 되는데, 교회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들여다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책인가 칼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어느 교회에 건축을 멋지게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건축할 수 있죠. 공간이 모자라면. 건축을 멋지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재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과 당회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결의를 합니다.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시옵소서. 건축 끝나면. 제 생각이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제가 제 책상 노트북에 딱 붙여놨는데 유진 피터슨의 멋진 문구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잊은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신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배제되어 있어요. 지금 4대 교회는 죽었다, 생명이 없다, 결국 예수가 없다,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뭘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배제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열심, 주님과 관계없는 건축, 주님과 관계없는 봉사, 주님과 관계없는 예배, 주님과 관계없는 친교 모임, 주님과 관계없는 각종 회의들. 여러분, 21세기에 6만여 한국교회에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회의 말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회의는 세상 회의와 다릅니다. 교회의 회의는 절대 다수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수결처럼 보이는 방식을 취하지만 그 본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회의는 이 안건이 예수님의 뜻인가를 살피는 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회의여야 돼요. 기관 원래회, 모든 팀별 회의, 교사회, 당회, 재직회, 공동회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죠?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란 말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담고 있는 자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뭐죠?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 내 친한 사람이 주장하는 거니까 맹목적으로 편들어주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회의는 공동회의를 가지고 하죠. 공동회의에 최소한의 표결 자격 조건을 누구에게 줍니까? 세례교인들에게 줍니다. 왜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 안에 Not I but Christ가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 내 친한 사람, 나랑 오래 좀 관계한 사람 아니고요. 내 기분, 내 뜻, 내 의지, 내 상태는 잠시 내려놓고 이 안건이 정말 예수님의 뜻인가?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든 회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리즈에 제가 이 에피소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엄청나게 크게 싸우게 되죠. 왜 싸우죠? 1차 때 함께 데려갔던 바나바의 혈육이었던 생질 조카 마가가 중도 아차했잖아요. 그걸 다시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내세우니까 후배 바울이 선배인 바나바에게 막 대들면서 안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가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그를 데려가자 그러냐고 둘이 그때 싸우고 갈라집니다. 완전히 그냥 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자 두 분이 간과한 게 무엇이었죠? 선교에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냐 마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에 누가 가면 어떻고 누가 못 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그 선교에 함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생각조차 안 해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자기 친분이 우선이었어요. 아니, 선교에 누가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못 가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 선교를 허락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선교에 동행하시는가? 그걸 고민해야 될 사역자 두 사람이 얘를 데려가냐 마냐로 싸워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유진 피터슨의 그 말이 떠오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잊고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분이 더 앞선 경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수많은 한국 교회 중에 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우리도 자칫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 오래 묵은 전통과 정서가 주인인 교회. 주님은 1900년 전에 이 4대 교회에게 그걸 보시고 니들은 예수가 없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최근에 겪었던 일을 설교 중에 말씀을 하세요.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갔는데요, 한여름인데
에어컨이 있긴 있는데 너무 안 시원하고 또 소리도 그 스탠드형 에어컨이죠. 소리도 막 시끄럽고. 그래서 일단 첫날 저녁 집회를 뭐 그렇게 마쳤대요. 마치고 그 장로님들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연이 있어요. 장로님들 하는 말이 그 에어컨이 40년 넘은 에어컨이래. 근데 절대 못 바꾸고 있대요.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 교회 설립 원년 멤버인 원로 장로님이 헌물한 거라서 못 바꾼대요. 실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혹 몇 년 뒤에 그 원로 장로님이 별세하셔도 바꾸기 쉽지 않을 거래요. 왜? 그 가족들이 남아 있어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그 에어컨에 가서 확인을 했대요. 측면에 몇 년, 몇 월, 며칠, 뭐뭐뭐 장로 기증 딱 써놨더래요. 여러분, 제가 그게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를 보고 판단해도 죄송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면 절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죠. 전통이 주인이죠.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죠.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의 기득권과 텃세만 가득한 교회, 무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결코 절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한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어느 직분이 높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직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 누가 아시죠? 의사 누가가 신약 성경에 2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수신자가 동일 인물이에요. 누구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 가카이어라고 1장에서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사도행전을 쓸 때는 데오빌로여하고 가카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무례함이 가능했을까요? 데오빌로가 허락한 거예요. 왜? 그 몇 년 동안 누가복음을 받아본 데오빌로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 대한 각하의 호칭을 빼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수직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각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그 말은 형제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천만의 말씀 다 수평관계예요. 모두가 형제고 자매가 됩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적지 않은 분들이 새가족 수료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60여 명의 새가족들이 정착하고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축복성을 불러줬죠. 여러분, 그 장면 짧지만 한번 보실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 1절은 형제의 모습, 2절은 자매의 모습, 이렇게 2번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손을 내밀고 한번 축복송 하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번 새가족 수요 예배를 보면서 우리 부민교회가 새가족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느끼는 예배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분을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수평 관계를 회복하는. 저는 앞으로도 우리 부민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교회 50년 이상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주인 노릇하시는 그런 하나님 영광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 더 봅시다. 두 번째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남은 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4대 교회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서울의 대형 교회 중에 충현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님. 얼마 전 그 로드맵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충현교회 청빙받아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도 청소년들의 좀 이렇게 일탈 이런 문제가 있지만 미국 교포 사회도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목회하시는 지역, 미국 지역에 그 미국 교포 청소년들도 자기가 볼 때는 한국 청소년들이 착한 것 같다고, 미국 애들이 더 당돌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일화를 하나 소개하셨어요.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번은 여자 청소년 애가 이제 직분자 애인데 얘가 몇 번을 교회 올 때마다 배꼽티를 이렇게 입고 오는 거예요. 배꼽티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는 애고 어릴 때부터 봐온 애라서 웃으면서 보다 한번 얘기했대요. 얘, 너 제발 배꼽은 좀 가리고 와. 그랬더니 그 애가 한다는 말이 No,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댔어요. 진짜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 중심이 배꼽이냐? 마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 목사님 꼰대 그러고 가더래요. 꼰대라는 말은 번역이 안 된대요. 그냥 꼰대 그런데요. 여러분, 4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어감을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교회였다. 그러니까 평판 소문이 괜찮죠. 사람들 앞에는 영성 있는 교회, 막 북적북적 하는 교회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조금 쉬워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워요. 신앙 있는 척, 영성 있는 척, 말 번지르르하게 하면 저분 의식 있다, 믿음 있다. 사람들 대번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통하는데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부분을 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중심을 보세요. 배꼽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본교회로 이동을 하는데 부흥회를 3, 4일 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탔어요. 탔는데 옆에 한 동양인이 앉아 있더래요. 그게 옆에 같이 앉았어요. 앉아서 피곤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매일 약속한 그 큐티 분량이 있기 때문에 먼저 큐티책과 성경책을 꺼냈대요. 그리고 큐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내릴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동양인이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뭐뭐뭐 목사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저를 아세요? 예, 제가 종종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가워서 그러면 아까 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화라도 좀 나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혼자 여행을 가실 때 뭘 하시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등골이 오싹해졌대요. 그분 표현으로는. 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도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영향력 있고 설교 잘하는 전 세계를 다니는 목사님은 과연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잠자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피곤해요, 솔직히. 힘들어요.
너무 거추장스럽고 어떤 분들은 근데 율법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사에 하나님 눈에 그렇게 우리가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저 이번에 튀르키예 가면서 저는 비행기에서 영화 봤습니다. 옆에 아는 분 안 계시길래 영화 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은 4대 교회와 이 시대 교회들에게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는 그렇게 견디며 살아내야 된다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일명 저 물고기인데 달팽이 고기라고도 해요. 저 물고기 좀 생긴 것도 흉측하죠. 그런데 심해어예요. 해저 7,000m 혹은 8,000m 깊이에 생존하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해저 7km, 8km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사람은 당연히 못 내려가고요. 최첨단 잠수함도 내려가면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수압이에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마티즈 아십니까? 여러분, 차량 경차 마티즈에 코끼리 1,800마리가 올라가 있는 무게래요. 그게 해저 7km, 8km의 수압이랍니다. 과학자들이 몇 년을 연구했대요. 도대체 저 스넬피쉬는 이 엄청난 압력 속에, 수압 속에 어떻게 저 깊이 저렇게 살 수 있냐. 분해를 해보고 막 해봤는데 뾰족한 답은 모르겠대요.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래요. 그런데 하나 알아낸 건 있어요. 저 물고기를 좀 얕은 물가에 풀어놓았더니 죽더래요. 수압이 강하지 않은 곳에 풀어놨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들은 못 풀어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이 물고기 하나에도 엄청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 물고기가 힘들다고, 그 압력이 부담된다고 좀 편하게 살려고 얕은 데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는 편하자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망해요. 힘들어도 어떻게 늘 주님의 시선 앞에 살아? 어떻게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 힘들어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5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해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내면 뭘 약속합니까? 흰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흰 옷은 빅토리, 승리의 상징이에요. 흰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과 그룹들과 만민의 믿는 자들 앞에서 내가 저 박 목사 안다고, 내가 저 김 집사 알아, 최 장로 내가 알아, 하나님이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견뎌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요 절대 믿음을 한번 딱 믿고 점 하나 찍은 걸로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은 선입니다. 라인이에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장차 모든 열방 가운데 내가 저 성도를 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